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가 어릴 때 에베소서 그러면 그 성경 퀴즈 시간 때 넌센스로 아기가 잘 못 가지는 그 여인들이 즐겨 읽는 성경은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아가서 이렇게 했던데 탱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기니까 아가서라고 했는데 아가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했더니만 에베소서랍니다. 아기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에베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독일 사람들은 에베소서 해봐야 뭐 아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 에베소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때로는 익숙하기도 하고 때로는 글쎄 어떤 말씀이 들어있나 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참 애착이 많이 가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행정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나누면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뭐 이런 식의 나눌 수가 있겠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개 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같은 경우에 도로 나눴을 때에 그 도청 소재지가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그렇게 도청 소재지가 되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NLB 같은 경우에는 디셀도르프가 이제 주도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는 아시아라는 주의 그런 수도였습니다. 아시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아프리카 아시아 할 때 그 아시아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아시아가 아니고 로마가 그 당시 식민지 통치를 했던 나라들을 여러 주로 나누고 그 주를 다스렸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가 나오죠. 갈라디아는 터키로 말하면 터키 북쪽 지방에 있는 그 한 주가 갈라디아가 됩니다. 또 갈라디아의 남쪽은 밤빌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지역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죠. 밤빌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는 아시아라는 그 지역의 주도시가 되는 그런 수도격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다른 도시들보다 상당히 규모가 있고 또 그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상업과 문화가 발달되었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바울이 처음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아시아를 들렸는데 그때 들렸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도 이제 에베소에 들리는데 그때는 에베소에 특별히 2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려고 했는데 한번 막혀서 못 갔던 도시이고 또 2차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3차 선교 여행 때도 갔던 곳이고 또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렀던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마음에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권면과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시작이 됩니다.
끝으로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동안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요약하자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크게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이고 한 자매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벽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심지어는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종의 상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는 그런 신앙적인 공고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앞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고, 가정이나 이 주종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는 끝으로라고 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앞에 이야기를 계속 했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딱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보통 어떤 연설을 할 때 첫째, 둘째,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뭔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으로가 어떤 거냐면 바로 그 10절 후반절을 보면 강건해지어라. 다시 말하면 튼튼해지기를 바란다 얘기입니다. 튼튼해지길 바란다. 왜 튼튼해지길 바라냐면 그 다음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튼튼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튼튼해져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튼튼해져라 하듯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튼튼해지길 바란다. 강하고 건강해지는 거, 그게 튼튼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튼튼해지냐면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가 튼튼해지길 바란다. 다시 말하면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서 너희가 튼튼해지길 원한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튼튼해지길 원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튼튼해져야 돼요. 그리고 튼튼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튼튼해져라. 튼튼해지는 것이 그냥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너희가 튼튼해져라.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 사탄 또는 마귀의 대적은 늘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신갑주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완전 무장한 그런 병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연이 또는 지혜하고 같이 우리의 칼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특별히 투구 쓸 필요 있을까요? 방패 들 필요 있을까요? 그냥 짝대기 하나 갖고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히려 쟤네들이 뭐 혹시 머리 맞을까봐 모자 쓰고 혹시 가슴 맞을까봐 이런 방패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간단한 싸움에는 특별히 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은 이것은 큰 전쟁을 대비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항상 큰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군사와 같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완전히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튼튼해져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당시에 에베소는 상당히 큰 도시라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터키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 특히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것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성지 순례를 가봤더니만요, 큰 도서관이 있어요. 아마도 오래전 건물인데도 크기가 뭐 지금 저희가 예배하는 곳보다 훨씬 큰 곳이죠. 그리고 높이도 상당한 곳입니다. 물론 많이 허물어졌고 했지만 아직까지 몇천 년이 지난 아직까지 그 형체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 도서관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도서관 바로 앞에 뭐 분식점 아니면 떡볶이점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여인들이 또는 남성들이 몸을 파는 그런 사창가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규모의 사창가 있습니다. 공부와 음행을 병행해서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는 상당히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신을 섬기는데 아데미라는 그런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땅을 파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이 되면 전부 다 막 아데미 신 요만한 것부터 해서 이따만한 것까지 계속해서 발굴이 됩니다. 근데 아데미 신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여성어로 말하면 가슴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다산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에베소는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고, 무엇보다도 음행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너희들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튼튼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1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했을 때, 혈과 육은요 피와 살이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이 헬라적인 표현을 말하면 혈과 육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자체를 혈과 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을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합니다. 이 통치자 그러면 마치 정치인들, 권세자들이면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헬라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악의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공동 번역의 12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악신들이면 이방 우상들이죠. 그리고 세계의 지배자들, 그리고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 악한 존재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앞에서 늘 무력합니다. 영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는 늘 낮아지는 존재이고요. 심지어는 사탄이나 마귀들 앞에서도 저희는 되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입으려면 당연히 그것을 취해야 되죠. 이렇게 그것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것을 취해야 된다 그럽니다. 여기 전신갑주는 그 당시에 로마 병사의 보병,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는 그런 군사들 있잖아요. 예, 그 보병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병들은 당연히 투구를 썼을 거고요. 또 가슴을 가리기 위해서, 또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흉배를 붙입니다. 그리고 흉배 밑에는 항상 동에 매는 끈이 있지요. 그리고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를 듭니다. 그리고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들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인가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악한 날에, 다시 말하면 악인들, 악령들이 세력을 넓히는 그 날에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바로 서서 다시금 제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신갑주는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냐면 모두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차게 되는 것이 이 허리띠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병사들도 그랬다는 거죠. 전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허리띠를 이렇게 동여매면 이거로서 전쟁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딱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진실됨을 말합니다. 어떤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의 진실됨. 이 악령들, 또 악함은 늘 무엇을 동반해 오냐면 거짓을 동반해 옵니다. 늘 거짓말을 하게 하지요. 그리고 늘 거짓을 마치 진실인 척 이렇게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마치 병사가 준비하듯이 제일 먼저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삼아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의 가슴을 보호를 해야 되죠. 그래서 호심경이라는 것은 흉배, 내 가슴을 막는 그 흉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위치가
이 흉배 바로 밑에 허리띠가 있고요. 허리띠 바로 위에 흉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진리하고 그 의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는 함께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의로 너희들은 바로 서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로 지금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당시 군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나는 그냥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공의를 허리띠를 띄어라, 하나님의 정의를 가슴에 품어라,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금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헬라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에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신을 신고 내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또는 평화의 복음을 준비한 상태에서 내가 신을 신어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평안의 복음은 뭘 말할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는 뭐냐면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도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평화 상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한 그런 신을 신어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의 화살을 우리가 방패로 막아야 되지요. 우리가 어려운 시련들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그것을 다 막아 버릴 수 있도록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딜까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병원에서 보면 만약에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머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사 판정을 합니다. 뇌사 판정이 되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빨리 장기를 기증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투구는 중요합니다. 우리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근데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무기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띠는 보호 장구입니까? 아니면 공격 장구입니까? 내 허리를 감싸매고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건 어찌 보면 보호 장구를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흉배, 호심경, 이거는 뭘까요? 내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 장구지요. 그 다음에 신, 군화는 내 발을 보호하는 보호 장구입니다. 방패, 믿음의 방패, 역시 화살을 막거나 칼을 막는 보호 장구입니다.
투구 내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장구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공격 장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내가 사탄이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보호장구를 다 착용했어요.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나를 일시적으로는 보호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에게 좋은 방패도 있고 좋은 투구도 있고 좋은 군화도 있고 좋은 흉배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 칼이 없다면 그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한 짝밖에 없는 신발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크기가 작은 방패가 있다 하더라도, 또 약간 사이즈가 맞지 않은 그런 투구가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 나갈 수는 있는데 칼 없이는 나가지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유혹이나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면 무슨 장비가 없다고요? 저에게? 이 성령의 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이 없이는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무기인데 그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장비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아갑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런 무기들은 벌써 6가지 다 착용을 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도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어려움을 못 이겨냅니다. 특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 읽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군장을 착용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와서 칼 없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 때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아니고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해라. 왜냐하면 나는 지금 완전 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는 상태인데, 혹이나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동료가, 옆에 있는 가족이 이런 기도라는 무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바울 정도면 거의 완전 무장한 사람 아닙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구원의 투구 당연히 있을 거고, 진리로 허리띠 하고 있을 거고, 의의 호신경 하고 있을 것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있을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요. 성령의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역시 때로는 부족해서 넘어질지 몰라. 그러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꼭 쉬지 않고 해주길 바래. 그게 1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바람이자 당부입니다.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은요,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인격적인 곳이 아닙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감옥은 이름이 없습니다. 번호만 있어요. 죄수번호 몇 번, 번호는 있지 이름이 없어요. 근데 바울 당시만 해도 이 감옥은 내가 기분 나쁘면 회초리로 때려도 되고, 내가 짜증이 나면 발로 걷어차도 되고, 함부로 막말해도 되고, 손으로 때려도 되고, 침을 뱉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감옥입니다. 너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지? 너 하지 말라 그랬잖아. 펼쳐오를 막.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은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겠지요. 마귀가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나도 겁이 난다. 나도 무너질까 봐 겁이 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게 바울의 부탁입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도 연약하지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쇠사슬에 지금 바울이 묶여져 있나 봅니다. 사신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명을 받아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내가 힘들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시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다시금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무섭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말씀의 검,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어찌 보면 마귀의 관계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더 굳건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혹이나 옆에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질까 봐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 더 부탁하자면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에베소서 마지막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한 모습이 여기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든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그리고 우리의 마귀의 강교를 우리는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기에 힘써야 됩니다. 조금 속여도 돼. 아니,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돼. 아이, 조금만 눈 감으면 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유, 복음을 안 전해도 돼. 아니,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아니, 나는 더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더 키워나갈 건데, 오늘 바울의 그 신앙적인 조언이, 또 신앙적인 권고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말씀 없이 못 삽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길지 모르지만 기도 없이 못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악한 날에 우리가 더욱 반드시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